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서부터 45절까지 54면 Mark chapter 1 verse 35 through 45.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면 황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어떤 성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려운 이 시기에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세요. 저는 이 짧은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도가 어려운 시기에 주를 의지하고 있어서, 주님과 씨름하고 있어서, 주를 붙들고 있어서 주님께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참 힘이 붙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것이 안쓰럽고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삶과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어렵고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용기와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까? 이 광야 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성도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했는데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주의 오심을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전 앞에서 외쳤다면 듣는 사람이 꽤 많았겠죠. 근데 광야로 나가서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저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섬김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요한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은혜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병상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대수술을 앞두고 병실에서 이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가정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집사님이 병실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병상 중에 있는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병상 중에도 여전히 주님이 붙드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오심으로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잠시 살폈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자들을 회복하여 구원하시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와 한 나면 환자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이 짧은 구절에 여러 동사들이 언급이 됩니다. 일어나서, 나가서, 가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는 액션입니다. 기도는 액션이에요. 기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려면은 노력과 지속적인 헌신과 우리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함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고 나가야 하고 가야 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그 말은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역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 역시 주님의 삶을 쫓아서 주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 기도로 주의 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신 주님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에는 약간의 불평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와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 혼자 와서 계시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식의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잘 캐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3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마을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데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아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지금 제자들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오셔서 주님 복음을 전하면 모든 일이 수월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다른 마을로 가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마을로 가면 또 사람들을 모아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고생스럽고 복잡한데 왜 굳이 다른 마을로 가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 묻고 기록된 말씀을 쫓아서 기록된 말씀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생각을 기록된 말씀 가운데 살피고 말씀의 원리를 쫓아 결정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니까 다른 말에 전도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인력을 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의 인기가 높아질 것 같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좀 높여짐을 받을 것 같아서 은근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모인 데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인기지향적인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참으로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 이 제자들의 관심과 비슷할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나병 환자의 기도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또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그 치유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니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환자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참 복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병 환자의 기도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깨끗하게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병 환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면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병 환자는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죠? 지금 이 나병 환자 기도 속에 암시되어 있는 내용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도 괜찮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환자는 무엇을 인정합니까?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전적으로 모든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기도를 이 환자는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에 주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됩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깨끗하게 하심은 단순히 그의 나병만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를 그 사람의 죄악에서 그 모든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41절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뭐 했어요?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왜 굳이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여러분? 손을 대면 잘못하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시대에서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한 자는 그 시대에서 어떤 자로 낙인이 찍힙니까?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몰라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알고 계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대신 것입니다. 왜요? 왜 주님이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습니까? 주님이 이 환자의 손을 대심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부정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부정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우리 주님은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정한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모습을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서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 모습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제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의 번제로 드릴 가축을 성막으로 데려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축을 데려온 그 사람이 그 가축에게 손을 댑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축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왜 그 가축에게 안수하게 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모두 그 가축에게 전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축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임당함으로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함을 받는. 그게 제사잖아요.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불쌍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것은 어떤 신비로운 터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모든 부정함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4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1절 제가 읽을게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말씀으로 그의 복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갖게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44절 보십시오. 4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주님 이 사람 불러서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그 오늘 한글 성경에는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는 말에 제사라는 말을 빠졌어요. 모세가 명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말해버렸어요.
거기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다루지 않겠고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옛 모습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나병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전신에 이 죄의 나병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더러운 걸레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더럽고 부정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대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께로 전가되었고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하여 온전히 주의 율법에 순종하셨고 주님이 소유한 그 그리스도의 의의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는 성도들은 성경이 어떤 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율법을 순종한 자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대속의 죽음과 그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죄 없는 자라고, 죄 사함 받은 자라고, 모든 율법에 순종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뒷받침되는 의인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순종함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으셨습니다. 부족한, 부정한 우리를, 정말 부정한 우리를 정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정도 정한 자로 세웠습니까? 어느 정도로 주님을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를 의지해서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설 수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제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 보호집에 설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떤 은혜로 부릅니까? 어메이징한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 삶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였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퇴하기 직전에, 주의 부르심 받기 직전에 뭐라고 보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대장 죄인이다. 그가 말년에 큰 죄악들을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면서 그가 깨닫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정한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었는지를 보고만 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주셨는지를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주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께 소망을 두는 걸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께 소망을 두어야 주의 깨끗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주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계속해서 말씀으로 마음을 뭐 하는 자들입니까? 씻는 자들입니다. 계속 씻어야 돼요. 내가 주의 은혜로 깨끗함 받아낸 증거는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손을 자주 씻습니까? 여러분 손 자주 씻죠. 저도 교회 와서 벌써 한 3번 세니타이저를 하고 계속 집에서 씻고, 이 마디마디 완전히 평생 살면서 이렇게 손을 많이 씻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잘 씻고 사십시오. 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기도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또 씻고 주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사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한 자들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의 현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게 하옵소서. 씻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지를 풍성히 깨닫고 주께 모든 소망 두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